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을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24쪽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11절을)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아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장차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열국과 더불어 싸우시겠노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의 두 번째 멸망이 이르는 것,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멸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곧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룩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망해야 된다면 세상적으로 온갖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에 있어서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것 같으면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이야 어떻겠노?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자기 정욕과 자기 혈기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이런 핑계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닥칠 기가 막힐 운명이다 말이죠. 인간은 아담 이후에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마음에 섬기기를 싫어하는 상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사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절대로 우연하게 생겨났고 우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역사의 종지부를 찍으실 날, 심판의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한 분이 계시고 역사를 마무리하실,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100년을 살지 못하는 인생을 그냥 내가 세상에서 그동안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했다고, 세상에서 좀 성공했다고 해서 만족하는 사람,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이 땅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연어가 먼 바다로 나가도 처음 부화되었던 강으로 돌아오고 철새가 아무리 먼 나라로 날아가도 결국 고향 땅으로 돌아오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은 마땅히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은 예루살렘만의 심판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다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예루살렘이 멸망함과 동시에 전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 사정권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로 치자면
전반 후반이 끝나고 전광판 시계가 멈춰져 가는 이러한 상황. 이제 심판의 휘슬 소리만 끝나면, 심판의 휘슬 소리만 울리면 경기는 완전히 종료되는 이런 상황. 지금 이 예루살렘이 그 모습이 마치 전광판 시기는 이미 멈추었고,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여름철에 되면 태풍이 몰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상청에서 예고를 한단 말이죠. 아직 이 땅에 태풍이 닥치지 않았더라도 기상청에서는 구름 사진을 분석하고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여 며칠 뒤에 몇 시간 후에 이 나라에 어느 정도의 강풍과 어느 정도의 강수량이 내리게 될지를 예고하게 됩니다. 내일 이 땅에 엄청난 태풍이 옵니다.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직도 해가 뜨고 멀쩡한 것 같아서 기상청의 예보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나갔을 때 물결이 높이 일고 빗방울이 떨어지고 파도가 높아 배가 흔들려 봐야 아이고, 어젯밤에 태풍 경보가 농담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기상청의 예고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 예언을 절대로 인생들이 무시하고 살면 안 됩니다. 축구로 치자면 이미 전광판의 시계는 멈추었고 심판이 휘슬만 불면 경기는 끝나는 것처럼 이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이라도 닥쳐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오늘 저녁에도 예수님이 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준비하며 심판에 대비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마음가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서 큰 골짜기가 될 것이며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골짜기로 피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이미 정해진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택한 백성들 앞에는 그 앞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옛날에 이 성경에 나오는 감람산, 이 감람산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던 곳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왜 여기에 갑자기 우시야 왕 시대의 지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겪을 때 감람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감람산은 적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주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고 도망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장벽이 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 시대 때 일어났던 지진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언급할 만큼 유명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감람산에 막혀서 제대로 피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장차 심판이 임할 때 감람산이 둘로 쪼개져서 택한 백성들이 그 사이로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애물로 여겼던 감람산이 그들에게 구원의 골짜기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감람산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신약에 와서 제자들은 하나님이 감람산에 임하신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이 감람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장애물이자 걸림돌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멸시하며 업신여겼던 예수님 안에 지진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비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5절,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아셀은 지중해 접한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이 거센 공격을 당해도 이 감람산이 열린 골짜기로 피하기만 하면 피한 자들은 안전하게 지중해 바다까지 이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요, 재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재난을 피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혹시 세상에 이 핵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자기 집안에 피할 수 있는 지하 벙커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식량까지 비상식량을 다 저장해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엄청난 이러한 재난이 왔을 때 피할 수 있는 이러한 벙커까지도 만드는 지경입니다. 더 심하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잘하는 이런 나라에서는요, 세상 지구의 종말이 왔을 때 다른 생명체들이 다 죽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아 있을 생명체가 무엇이겠나라고 분석을 했을 때 과학자들과 이 사람들이 지목한 것이 뭔가 하면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 여러분, 바퀴벌레를 박멸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바퀴벌레는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 거 아시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지구 종말에 나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바퀴벌레를 연구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인생이 머리를 쓰고 머리를 써서 재난을 피할 방법을 강구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 사고, 재앙들, 결국은 예루살렘 멸망의 후속편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들이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시아 시대의 지진보다가, 어쩌면 일본 고베의 대지진보다가, 미국 무역센터가 무너진 사건보다가 훨씬 더 비참하고 훨씬 더 끔찍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만세의 반석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영육간에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석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 그들을 재앙에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자꾸만 연기하고 계실까요? 왜 심판당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걸까요? 8절을 보시오.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백두산에서 발원한 물이 일부는 두만강 쪽으로 흘러가고 일부는 압록강으로 흘러서 그 물이 어떤 물은 동해로 어떤 물은 서해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발원한 성령의 역사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 이 성령의 생수가 미치는 그곳에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듣고 살아나며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세상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교회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나가야 그래도 이 세상이 덜 부패하고 덜 심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토록 부패하고 이토록 위태위태한 것은 어쩌면 교회의 책임도 크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위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힘써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약속을 통하여서 진리를 캐내야 됩니다. 생명샘을, 생명수를 길어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서 이 생수와 같은 복음이 흘러 넘쳐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이 세상은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가슴에는 복음도 생명의 양식인 말씀도 점점 메말라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도 예수 믿는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가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이야기들을 훨씬 더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도 교회도 자꾸만 타락하고 소망이 사라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해간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 이 세상에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 말이에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욕망을 쫓아가게 되면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욕심과 이러한 탐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 사명과 진리를 붙들게 되면 우리에게서 이 생명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에 추구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성경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하면서도 이날까지 심판을 지연하며 오늘 이 순간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에 들으면 세례 요한도 이 부분에 의심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생각하기를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알곡은 곡간 안에 들이고 죽정이는 다 묶어가지고 불살라 버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심판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여 죽어야 마땅할 이러한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시킨단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성경에 오신다고 약속된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죄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죄수에게는 그가 언제 사형을 집행하느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형 받을 자들 가운데도 복음이 전해져서 몇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살려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해야 되는 일이고 예수를 믿는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형 선고를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심판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고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지연시키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미 사형이 확정되고 심판이 확정된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 가운데서도 몇 명이라도 더 구원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문까지 이럴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친히 왕이 되신다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하를 다스리는 왕의 자격을 얻을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예수님, 다시 살아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도 예수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권력자들조차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두 번째 멸망을,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향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고요?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이 세상이 언제까지 지탱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었고 이 세상의 형편은 이미 축구로 치면 전광판에 불이 꺼져버렸고 심판이 호루라기만 불면 경기는 끝나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내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약탈당할 재물의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붙들고 사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잠깐 후면 사라져 없어버릴 이러한 세상의 것을 소망을 두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을 선고하셨고 선포하신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피할 길을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이 세상이 다 심판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할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어디에 숨겨놓으셨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판을 면할 길을 숨겨놓으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틀림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을 얻어나는 이 약속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 세상이 어떤 심판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의 살 길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품에 안겨 살아가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심판당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 그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 어떤 일을 당하여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